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힘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귀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은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 20장의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교회를 개척하여서 두란노 사원을 중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쪽에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헬라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머물다가 하나님께서 강한 성령의 이끌음을 주셔서 그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 그러니까 헬라의 고린도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를 기록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안에서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거기서 스페인까지 선교를 하겠다라는 의도를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해야 되겠고 또 그때 당시에 배를 타거나 이 여러 가지 항로와 길의 상황 때문에 그때 꼭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사람을 멀리 먼저 좀 로마서를 쓰면서 사람을 보내고 언제쯤 밀레도에서 만나자라고 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셔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령에 매여 가기는 가지만 그곳에 가면 죽을지 살지를 모르는 상황이죠. 아마도 로마에 가지 못하고 로마서에서는 로마로 가고 싶다,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라고 썼지만 가지 못하고 내가 로마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큰 수모를 겪게 되고 이제 재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는 지금 그동안 1, 2, 3차 동안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고 그들에게 이제 많은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들고 유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방인들의 재정으로 도와서 결국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방인과 유대인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들려고 목숨 걸고 나아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또한 이 대목과 말씀 서신서들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그토록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 사도가 순교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른 사역자들은 다른 곳에 나가서 사역을 했지만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 가운데,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외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이 있고 가뭄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언제 이게 회복될는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중요한 교회 리더십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위로도 필요하고 다양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당연히 가면 어려울 줄 알고 일을 시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시작하면 당연히 어려울 게 거의 99.9% 눈에 보일 때 내가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가? 대부분 안 하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일부러 사서 고생할 필요가 때로는 있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 매여 있는 사람은 나의 고난과 어떤 어려움보다는 성령께서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길을 나서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나는 성령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쓰임받기 위해서 가는데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은 걱정이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 보고 싶은데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오늘 주제는 교회를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인데 교회를 지킬 때 있어서 직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는 유기체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몸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몸 아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우리가 한 몸이 되었는데 성형수술로 나누어졌던 떨어졌던 지체가 한 몸으로 이제 붙여졌는데 붕대 다 풀고 거울 보니까 이게 뭐야? 나는 이런 몸 싫은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때로는 교회는 기괴해 보이고 한 몸 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금 각 이제 성형 수술이나 접합 수술을 해놓고 이제 피가 통하고 성령이 통하고 말씀이 통하면 그 몸이 붓기가 아물고 한 몸이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 이룬다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라는데 부부가 쉽습니까? 형제 자매가 쉽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인 가족이 되려면 더 가까워지고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한 몸 되기 힘든 게 교회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또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런 면에서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교회는 조직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조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에 따라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보니까 이렇게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해보니까 안 좋더라 라고 우리의 생각대로 교회나 어떤 회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경험이 축적되어서 회사의 조직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야 될까요? 만일 주님께서 교회는 유기체니까 어떤 조직도 안 가져도 된다, 그건 몸이다, 그냥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라고 해서 어떤 조직도 주지 않으셨다면 안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이 하라고 무엇이라고 규정해 주는가가 우리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평신도 신학자가 있었는데요. 내천감산이라고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있습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나는 이런 오래된 찬양을 한 40년도 된 그 극계 고백에 곡을 붙여서 우리가 어릴 때 불렀었는데요. 우찌무라 간조 선생은 우리나라의 함석헌 선생님과 김교신, 그리고 처음 일본에서 성경을 번역한 이수정 선생님 등의 스승이기도 했고, Boys Be Ambitious라고 유명한 삿포로의 유명한 농대의 그 클라크 선교사에 의해서 또 전도를 받은 유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람은 우상 섬기는 사람이었거든요. 홍성사에서 나온 그의 회심기를 쭉 읽어보면 어릴 때부터 일기를 쓰면서 어떤 동물과 과학을 관찰하는 것보다 내 내면을 관찰하는 것이 재밌다 생각하고 자기 관찰을 글을 쭉 썼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학교에서 배우고 교회에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조직체를 만들어 놓고 싸우고 문제들이 많더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찌무라 간조 내천감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무조직, 무교회주의로 유명해요. 그는 굉장히 훌륭한 선생이지만 그가 이야기한 부분에 한 면도 많지만 교회에 예수님께서 조직을 하라는 것을 그는 반대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에 의하면 이런 거 버려도 된다, 목사가 없으면 어떻고 장로가 없으면 어떤가, 우리끼리 사랑하면서 잘 살자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서 교회에 직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교회법 혹은 신학적 표현인데요. 교회에는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있다면 항상 있어야 될 직원을 항존직이라고 해요. 항존직은 어떤 한 사람이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영원히 그 직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는 그 사람 아니어도 되는데 직분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사무직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될 직원들이죠. 그런데 일시적인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고 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일시적인 직원이었어요. 사도들은 초대교회를 세울 때만 쓰임받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직원이었습니다. 신약교회 선지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들도 일시적이었고요. 복음 전하는 자들도 있었는데 그들도 일시적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는 꼭 직원들을 세웠어요. 장로들을, 안수집사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그래서 그 직원들, 교회에 이르려면 꼭 있어야 될 직원을 이제 불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겼기 때문이죠. 직원이 없는 교회를 교회는 교회인데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조직 교회라고 해요. 미조직 교회라는 것은 직원이 없는데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원이 이제 생겨나면 조직 교회라고, 이제 제대로 조직이 있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볼까요? 17절에는 그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는 감독자라고 이야기하죠. 비숍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요. 사실 장로, 목사, 감독은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사람을 같이 부르는 거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집사라는 것을 번역을 할 때 우리 개신교회는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들은 집사 장로가 없습니다. 다 사제만 있어요. 그래서 부사제, 사제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직분을 바라보는 관점도 너무나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 우리 개신교회는 이 직분이 필요하고 감독자 혹은 목사 혹은 장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앞에 14장을 보면 가는 교회들에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교회마다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의 복수로 장로들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분으로서. 그 복수가 적어도 3명 이상이 되어야 당회를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교회들마다 복수로 직원들을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는 또 굉장히 유명한 교회여서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사역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 교회 사역을 한 다음에 디모데 목사가 이 교회를 사역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회 역사를 보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아볼로, 두기고 등 우리가 이야기하는 굵직굵직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어요. 직분자들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 사람이 리더가 되는 모든 조직체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어떠한 조직체도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울과 요한이 사역하던 교회에 새파랗게 젊은 디모데가 왔습니다. 경험이 일천하죠. 신학을 잘 배웠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더라도 아직 그에게는 경험이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 성도들은 자라납니다. 이런 경우를 간혹 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요새 교회가 엄청 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묻죠. 교회가 젊어진 것입니까? 집사님이 나이가 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자기 나이 든 건 모르겠고 자기가 한 10년 전쯤 들어오면 자기도 그 나이였어요. 근데 그때 10년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 엄청 어른으로 보였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자기도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회자나 이제 부교육자들이 오면 너무 어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도 성장을 했고 경험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30대, 40대 목회자가 부임해도 은퇴 직전에 조금 전에 경험했던 목사님의 경험과 신학의 깊이를 요청하기도 하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경험이 많이 쌓이는 두 번째 문제는 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이래야 돼라는 내 생각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굽혀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내가 그만큼 교회를 사랑했고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했고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 일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경험이 없고 그 교회를 덜 아는 사람들과도 협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으시고 직접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사람을 세워 간접적으로 통치를 하실까요? 그 위에 있어서 우리 존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깨닫게 합니다. 존 칼빈 선생님은 기독교 강요 3번째 나누어져 있는 3번째 책에서 교회론을 다루고 있는데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이다.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은 우리와 똑같은 요한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혹은 우리보다 비천한 못난 사람을 리더로 세우는 것이다. 나는 경험이 많은데 목사로, 장로로, 안수입사로, 권사로 세워지는 사람이 딱 보니 나보다 경험이 일천해요. 나보다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우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의 장로교회 헌법과 우리 교회 정관에 의하면 우리가 4년 이상 된 분을 이야기합니다만 타 교회에서 훨씬 더 경험 많이 하고 신학을 배우고 깊이 있는 사람이 2년, 3년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훨씬 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되었다고 꼭 성숙한 바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오늘 투표를 이제 대상자들과 하는 사람들이 누가 더 잘났다, 내가 더 성숙하다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는 수단으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요한 칼빈 선생님은 사람은 대리자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도구라는 데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회 특히 장로는 두 장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강도하는 장로. 우리 강도사님이 계신데 강도는 설교인데 이게 번역이 오래돼서 설교자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을 강도사라고 그러거든요. 강도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 룰링 티처라고 해서 다스리는 장로로 세웁니다. 네, 이렇게 가르침과 제도적인 룰링을 통해서 이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려 나가는데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세워서 자기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다스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권위, 다스림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권위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다스리는 분은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들에게 감독자라 세우고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이 자기 피로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이 왜 자기 피야? 예수님 피 아니야? 라는 거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자기 피라는 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누구에게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험도 일천한 감독자에게 감독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하라고요? 교회를 양떼를 보살피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보살피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스림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여러분에게도 내가 왜 너의 다스림을 받아? 네가 없어도 나는 충분히 잘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할 때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자, 감독자로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당하게 될 두 가지 큰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 이 1, 2차 선교회 25년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외부적 어려움과 내부적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29절에서 외부적 어려움, 30절에서 내부적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연약한 사람들이 이끌고 다스리고 나아가는데요, 보살피고 나아가는데 각종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으로는 외부적 어려움인데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사나운 일이. 사나운 일이. 호랑이 잡는 영화를 보니 그 아들이 저는 이 늑대 이리가 아들을 물고 막 끌고 가는 장면이 생각나는데요. 너무 치가 떨리고 두렵고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던 그 영화 관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나운 일이가 양떼를 물러 들어오는 정도는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양떼들을 사나운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사람들이 감독자요, 목사요, 장로인데 이게 쉽습니까? 그렇죠? 자기도 양인데. 근데 양인데 포효해야 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 가끔 나오는 영상을 보면 조그만 건데 주인이나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작은 짐승이 큰 늑대 앞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고함이라도 다 지르는 그런 짓기라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나운 이리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나운 이리는 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 외부적 각종 이단과 어려움 때문에 어려워지는 교회를 보호해야 될 사명이 직권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될 텐데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자연스러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편안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내가 일단 해결할 수 있다. 4년 만에 5년 만에 가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모르지만 내가 몇 번 물어보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죠. 중국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외부적 어려움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웠었습니다. 여러분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면 우리 책상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어깨가 많이 뭉칩니다. 이 머리의 무게가 엄청난데 이걸 구부정한 자세로 지탱하다 보면 어깨가 뭉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렵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갈 감독자들은 쉽지 아니하는 스트레스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되죠. 나중에 말씀들을 보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 나머지 직분자들이 아닌 형제들의 너희가 교회 장로님들 직분자들을 알아주고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저러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에 매여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알아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장로님들 모셔놓고 뭘 합니까? 장로님들 안에서 우리 제자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장로님들 중에도 자기 따르게 하려고 자기 사람을 만들려 하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도 교회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공동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자세가 사람에게 다 있기 때문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교회 어린 양들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알고 세웠다는 것이죠. 자기가 교회 목회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직분자들을 세웠는데 혼자 임명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사람은 연약하여서 내부적 어려움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 연약하고 내부적 어려움은 심한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중요한 것은 32절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직분자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자들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는 연약해도 말씀이 그들을 든든히 세워나갈 것을 믿고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의 해석도 너무나 다양하고 내가 말씀을 더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슈퍼스타 한 명, 존 칼빈이나 웨슬레 유명한 신학자 한 사람에게 성경 해석을 맡기지 않았고 모든 성도들에게 다 맡겨서 성경 해석을 같이 해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지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나갈 때 고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지금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오직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24절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신학교 교수님이 켈빈 신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분이 제가 섬기는 우리 신학교의 교수님으로 오셨는데요. 그분과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 지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칼빈 신학교에서 그분과 함께 공부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그 졸업생 대표로 강의를 한번 했는데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다. 너무 어려워서.
왜냐하면 자기도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데 너무 현란하고 깊이 있고 언어적으로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고 동원하면서 진행되고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죠. 근데 그분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서 주소가 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왔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그리고 오카나 목사님이 그를 대표 기도자로 마지막에 세우셨죠. 목회 시작하는구나. 목회는 신앙과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대표 기도라고 개인적 권면을 주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가장 뛰어난 우수한 인재인 그가, 대학 교수인 그가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설교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고 너무나 다양한 어려움에 부딪히고 그 첫 번째 목회는 그래서 그만두게 되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고 나서 강의를 시작하셨는데 많은 후배들이 저희는 개척하기 전에 그분에게 배웠는데 이제 개척을 하고 난 이후에 그분의 수업을 들은 후배들이 교수님이 달라졌다. 근데 그분의 강의를 그래서 온라인에 찾아서 한번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 목회자는 을 중에 을입니다. 을 중에 을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제로 그렇게 믿음밖에 안 드는 게 경험적 목회에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요한 칼빈 선생님의 기독교 강요로 교회론을 가르치셨는데 후학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장로들에게 겸손하십시오. 장로들에게 부탁하십시오. 가장 어린 성도님들에게도 가장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도 유치부 아이들도 하나님을 세우실 수 있고 당나귀도 세울 수 있는 분이지만 당신을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세워간다 생각하고 모든 직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은혜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는 것을 믿고 누구보다도 말씀 앞으로 나가고 성도 앞에 나가서는 무릎 꿇고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직분자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정을 주시면 어려운 일도 당연히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리더를 해나갈 그 모든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